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한 사람을 추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이제 에베네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순서가 바뀐 것 같기는 한데요. 지난주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항상 마지막에 뭘 합니까? 문안 인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문안 인사. 누구에게 문하라, 문안하라. 근데 다른 이제 서신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만 나와 있지. 이 로마서처럼 앞에 문안하라 앞에 이렇게 자세한 내용과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한 줄이나 두 줄 정도의 이제 이런 부연 설명한 곳은 이 로마서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는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그냥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 인사도 짧게 합니다. 짧게. 로마서는요 16장 전체가 이 문안 인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습니까? 23절까지 무려. 이렇게 문안도 왜 이렇게 많이 문안 인사를 하는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문안 인사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 도와주는 동력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성은 곧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영성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베라는 자매라고 나와있죠. 자매. 이제 여성인 건 알 수가 있죠. 여성. 발음이 이제 아주 좀 재밌어요, 그죠? 베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베베라는 이 이름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나옵니다. 역시 한 번 여기에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설명할 때 많은 미사여구가 포함돼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마디만 해도 야,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 번째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뭐 막 많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이제 1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경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다가 이렇게 추천한다는 것은 아마 이제 이 갱거레아 교회에 있었던 베베라는 이 여인이 로마 지역으로 갔는데 그 로마 있는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갱거레아 교회는 어디냐? 여기 갱거레아라는 것은 여기만 나오진 않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갱거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서원한 것이 있어서 이 갱거레아는 어디냐? 고린도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있을까 없을까요? 갱거레아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 있는 고린도도 사실은 신고린도입니다. 신고린도. 원래 고대 고린도 도시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지역에 상당히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고대에. 엄청난 큰 지진이 있어서 그 지진은 이제 역사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때 이 해안 지역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다 물에 잠겼어요. 물에 잠기고 그때 갱거레아도 이제 물에 잠기고 지금은 그냥 터만 여기가 갱거레아 교회가 있던 지역이다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항구 지역,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는 이제 원래 이제 고대 고린도 도시도 원래는 물에 잠겼죠. 근데 지금 이제 고린도는 신고린도로 볼 수 있어요. 신고린도. 이제 그 근처에 다시 이제 도시를 세워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갱거레아는 고린도와 상당히 가까운 곳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입니까? 여기가 그리스죠. 그리스. 헬라 지역이에요. 헬라에서 이제 이 그리스에서 로마로 아마 이제 이 베베라는 여인이 아마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 이주를 했는지, 그가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라 거기를 갔는지, 아니면은 미혼인데 그냥 그쪽으로 갔는지, 그에 대해서는 배경은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갱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일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일꾼이 헬라어로 디아코논이라고 돼 있어요. 디아코논. 이 디아코논 이제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많이 이제 듣는 용어인데 이 디아코논을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하면 바로 뭐냐? 집사예요. 집사. 집사를 디아코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종, 섬기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역할이 뭐 어떤 사람이다? 섬기는 역할이에요. 섬기는 역할. 근데 당시 그러니까 이제 이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에 뭐였다? 집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집사 직분이었다. 당시 교회는요, 집사, 그 다음에 감독, 또 장로 이 세 가지 직분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세 직분밖에 안 나오죠. 디도서도 그렇고 디모데 전후서도 보면은 디모데 전서와 이제 디도서에 보면은 이 직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직분이 요즘처럼 이게 아주 분할 이게 이제 많은 직분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제 감독은 오늘날로 본다면은 목회자, 목사에 해당할 수가 있겠고요. 장로는 오늘날 장로와 뭐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는 오늘날의 권사, 권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죠. 권사. 이 권사라는 이 직분도 외국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사 혹은 뭐 권찰, 이 권사라는 직분을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다 이 직분을 다 이제 채용하고 이제 이게 이제 이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 권사의 직분 우리나라 이제 우리 교회 총회 헌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이제 교인을 신방하고 교인을 신방하는 역할이 가장 커요. 권사의 역할. 그래서 이제 권사들은 주로 어떤 직분을 갖게 됩니까? 구역장, 권찰. 그 교인을 신방하는 게 자기 구역에 있는 교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찾아보고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은 목사님에게 이제 말씀드려서 같이 또 신방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권사 역할. 그 당시 이제 아마 이 베베라는 여인도 집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꾼이라고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갱그레 교회 일꾼으로서 베베를 추천했다라는 것은 이 베베라는 여인이 갱그레아 교회에 그냥 무늬만 디아코논 집사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무늬만 집사였으면은 추천했겠어요? 추천 안 하죠. 추천했다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먹어도 먹을 수 있죠. 그죠? 네. 아주 충성스럽고 헌신하고 또 섬기는 아주 열성적으로 잘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게 뭐 100%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추천이라는 이제 그 제도가 이제 있는데 추천은 외국에도 있습니다. 외국에도 어떤 때 추천을 하나요? 어떨 때? 일반 이제 뭐 직원을 뽑을 때는 추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추천을 안 하죠. 받지도 않고 그런데 다 추천받고 추천했다가는 뭐 이렇게 일이 엄청 많아지겠죠. 주로 어떤 직분이에요? 어떤 큰 장, 어떤 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담임 목사님을 초빙할 때 거의 한 90% 이상은 보면은 추천서를 받습니다. 추천서, 외부 추천, 뭐 2분 정도 받아요. 담임 목사의 추천 또는 아니면은 또 타 기관의 뭐 신학대 총장 뭐 이런 추천, 뭐 이런 뭐 거대한 뭐 좀 큰 교회는 그래요. 그런 추천을 받아요. 근데 왜 추천을 왜 받을까요? 이제 일반 사회기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회기관 같은 경우도 어떤 그 기관의 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뽑을 때는 추천서를 받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서류를 받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당되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서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딱 정해져 있는 이런 서류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정해져 있는 서류들 가지고는 이 사람의 뭘 파악하기 힘들어요? 인성이나 인간됨, 인격 이런 것 따다가 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뭐 졸업 증명서, 뭐 성적 증명서, 자격 증명서 이런 증명서는 그냥 획일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관 이게 이제 그냥 객관적인 자료지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정도를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이 사람이 뭐 공부를 좀 했구나.
아니면 좀 좋은 대학에서 뭐 공부했다, 뭐 이 정도만 알 수가 있지. 이 사람이 성격이 괴팍한지, 그죠? 아니면은 이 사람이 뭐 인간됨이 아주 문제가 많든지 그것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추천서를 받는 거예요. 추천서를. 근데 사실 이제 추천서도 이게 신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자, 내가 추천서를 이제 받아가지고 어디에 내야 된다면은 자기한테 글을 잘 써줄 사람한테 추천을 받지. 평소에 나를 잘 못 봤던 사람에게 추천서 써달라 그러겠어요? 그럼 그 추천서에서 이 사람은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 상당히 그 이제 좀 어느 정도 비중 있는 뭐 교회나 아니면은 그런 기관이 이런 데서는 추천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직접 보내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자기가 받아가지고 열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수정해가지고 낼 수도 있으니까. 요즘은 다 프린터를 하거든요, 그죠? 이 사람이 자필을 썼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추천서나 혹은 이렇게 이제 서류를 낼 때 자기 소개서 이런 거는 어떻게 자필 이력서 이렇게 자필로 쓰게 합니다. 추천서도 자필로 쓰게 하는 경우 많아요. 자필로. 또는 임봉하게 하는 경우 있어요. 임봉. 그러니까 이게 딱 이 편지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지장을 찍든지 해가지고 뜯어보지 못하도록. 뜯어보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하기는 해도 그래도 신뢰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서를 받는 이유는 뭐냐?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인격이나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추천서를 받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추천을 한다는 거는요, 어떤 사람, 추천을 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추천서를 받는데, 추천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추천을 받은 기관에서 그거 신뢰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울진이면 울진 군수에 뭐 이렇게 추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좀 어느 정도 그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장이나 좀 유명 인물이나 이런 추천을 받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신학 다니고 이제 끝내고 담임 목사로 이제 나갈 때도 추천서를 이제 받아야 될 때 막 이렇게 막 우리 동기들 보면은 이거 우리 다녔던 대학의 총장님 뭐 이런 추천을 받으려고 막 가서 줄 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교회에서 내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추천을 받으면 그 교회에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그죠? 가장 이 사람을 잘 알고 가장 옆에서 이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평소에도 근면하게 하는지, 정말 믿음 있게 하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죠, 그죠?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바울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지금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아무도 또 추천 안 해줍니다. 아무나. 그럼 우리가 이제 뭘 들고 가가지고 내가 이 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그 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총장님한테 가서 추천 좀 해주세요. 내가 어디 가야 돼? 추천해 줄까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아무나 안 해주죠. 내가 이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추천서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 추천서를 자기가 써가지고 가져가요. 가지고 가. 그대로 써달라는 거, 그대로 써달라는 거. 오늘 별 이야기도 다 합니다. 이 비밀, 이제 끝났으니까 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거절은 못 하겠고, 그럼 네가 추천서 써와. 써와. 그럼 내가 그대로 써줄게. 이 추천서가 아니죠, 그죠? 추천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했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매 베베를 잘 알고 있었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다 추천해 줬죠. 만약에 이 추천을 해줬는데 이 자매 베베란 자매가 로마 교회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난리치고 문제 일으키고
뭐 또 이렇게 뭐 이런 어떤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킨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 자신이 욕을 얻어먹는데 막 아무나 추천을 하겠습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추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 보니까 추천을 한다라고 돼 있고, 이 자매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너희는 주 안에서 아멘. 네,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이 베베를 이 로마 교회에다 이제 추천을 하면서 어떻게 이게 먼저 뭘 요구하고 있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그를 맞아들이는데 소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소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는 상당히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자매 베베가 갱그레아 교회의 그냥 집사가 아니었고 사역자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일반 집사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추천하는데 이렇게까지 2절에 합당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주라, 이렇게 할 정도면은 일반 집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사역자로서 베베를 그 베베가 갱그레 교회에서도 어느 사역자 위치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 교회도 어떤 뭐 사역자의 어떤 위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천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좀 이렇게 가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최소한 어쨌든 집사로서 역할을 베베가 담당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그를 로마에다가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강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높이 받드는 정도로 이 베베를 갖다가 영접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베베라는 여인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는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그러냐면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 보호자가 아무나 보호자가 됩니까? 아무나 보호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또는 어떤 위기에 있었을 때 끊임없이 바울을 도와주고 그의 보호자가 될 정도로,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여러 사람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될 정도로 성김과 헌신에 아주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의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아주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헌신, 수고가 없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누군가로부터 추천받을 만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이제 취직하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이제 추천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 주변에 나를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럼 뭐예요? 참 인생을 갖다가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왔기에 도대체 추천해 줄 만한, 나를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의 위치는 이때의 사도 바울의 위치는 거의 교회의 가장 큰 수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그의 복음을 듣고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아시아 그리고 유럽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바예요. 무시를 못해요. 나중에 바울이 누구를 갖다 책망합니까? 누구를? 베드로까지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당시 교회 가장 최고의 수장이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총회장, 그죠? 총회장급 혹은 교황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위치의 그런 이게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유대주의적인 그런 이제 자기가 다른 이방인들이 왔을 때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오니까 가버렸거든요. 같이 안 먹고. 그걸 이제 책망해. 외식을 했다는 거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이제 책망한 거거든요. 그게 베드로까지 책망할 정도의 위치라면은 사도 바울의 위치도 상당한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추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추천을.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내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추천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추천해 달라고 하면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한테 내가 어디 저기 갔는데 추천, 아예 당신은 안 돼. 이런 이야기 듣는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애들한테 야 내가 어디 뭐 하려고 하는데 네 나 좀 추천해 줘. 아이 엄마 안 돼. 아빠는 안 돼. 이런 이야기 듣는다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가족에게까지 추천 못 받고 만약에 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내 동료들한테 추천, 야 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베베라는 여인을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누군가로부터 추천받을 만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만 따지고 내 주장만 했고 내 것만 이렇게 챙겼다면은 아무도 나를 추천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가족도 추천 안 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욕심 많고 고집 세고 독단적이고. 그런데 과연 누구를 추천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라도 추천 못하죠. 우리 자녀라도 추천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의 양심에 따른다면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베가 사도 바울의 추천을 받아서 로마 교회에 소개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 주변에 사도 바울의 위치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추천받을 만한 그런 영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게 바로 무슨 선교 전도입니까? 생활 전도입니다. 생활 전도예요.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정말 나를 좋게 봐줄 수 있는, 평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많은 말을 하진 않고 많은 것을 하진 않지만 정말 저 사람이라면은 내가 어떻게든 난 추천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요 우리가 11월 3일 우리가 이웃 초청의 날을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평소에 이렇게 남에게 추천받을 만한 그런 삶도 못 살았다면은 전도하기 힘들어요. 누구를 전도하겠어 도대체? 야 니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럴 때마다 회개하지 마시고 이런 때마다 평소에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섬기는 삶. 그래서 이 집사, 갱거레아 교회의 집사 디아코논, 이 섬기는 삶을 살았던 베베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외적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세상적인 삶에서도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 헌신의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